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 말씀과 좀 겹쳐서 묵상합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부분과 이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하늘에 있다. 또 말씀이 바다 끝에 있다. 말씀이 저 땅 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변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네 입에 있다. 말씀은 네 마음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유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돌에 새겨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고 낭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뒤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핑계할 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9절에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천국가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 구원, 지위적 구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일반적인 구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상급, 거룩함의 상급 구원, 이걸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죠. 이거를 우리가 자꾸 혼동스러워합니다. 이 구원이 두 가지요. 그 구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혼동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친 사람이 구원파입니다. 내가 몇 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정답인데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빛의 옷을 입는다. 밝기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기하학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성화, 거룩한 옷을 입고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그 빛에 합당한 자리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도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할 때는 천국밖에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밖에 아니고 원 안에 가장 바깥쪽을 말합니다. 큰 원이 있으면 큰 원 안에 가장 바깥쪽, 중심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 그곳은 중심의 빛보다 어둡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그 이를 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께서 정한 질서를 따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어찌하여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기 신세 한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면 밝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빛으로 나아가면 내 허물과 어둠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드러놓고 나중에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했는데 말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 사람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현실은 말한 대로 안 되면 부끄러워지지요. 그래서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가 되신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부끄러움 당하는 상황에 구원을 요청하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구원을 주신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이에게 뭐든지 주는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내가 낭패를 당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뭔가를 자랑했는데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4절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전파하지 않으니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가?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주께서 보내셨으니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누군가 들었고 듣고 그들은 믿었으니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니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주의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이미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일러주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요 말이 참 묘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동사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이 복음을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이 다 모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글이라고 다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어디에 더 강조가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미리 증거하기를 이사야 52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적다 이거죠. 안 믿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들은 자는 믿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자는 믿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은 자는 믿는다 이 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요.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왜 안 믿느냐?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린데 이야기 안 했는데요. 그럴 때 18절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말씀은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했다. 밤이 무슨 말을 밤에게 전합니까? 낮이 무슨 말을 낮에게 전합니까? 우리는 못 듣지요. 그런데 피조세계에는
낮이 물러가고 밤이 올 때 낮이 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올 때 밤이 낮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낮은 밤에게, 밤은 낮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아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세의 설교문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기나도록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을 줍니까? 하는 넋두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화가 날 거야.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모세가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지 않는 옆집이 더 잘 되나 예수 믿는 나는 안 되고, 순종함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요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리에 와 있더라도 믿음이 적은 초신자보다 믿음은 좋겠지만 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아이고 막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지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고 내 영혼아 좋다, 원래 부자가 되었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창고에 곡식 가득 넣어놓고 이제 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믿어도 별거 없네, 안 믿어도 저래 잘 되는데 뭐 나도 믿는 거 취하고 안 믿어도 되겠다, 그런 오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마태복음 13장 말씀 딱 떠오릅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그 보물상자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물상자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밭을 갈았을 뿐인데 나는 그 보물상자 찾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물상자를 찾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짜자잔 하고 나타나셨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이 은혜, 이 긍휼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엄한 놈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아이고 억울해라, 가슴 치면 통곡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잘 됐대, 어쩌다가 저래 잘 됐노.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실이에요. 이거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고 알려줘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를 대접한다.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라.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느냐에 따라 주님이 나를 대접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부르짖어라 말을 해도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교회 담당 잡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담당 너머로 기도 소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복이 오겠습니까? 주를 부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야지. 야곱의 축복에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야지. 그런데 21절에 이스라엘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순종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더라. 심지어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손을 벌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우리 처지가 어떤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안 답답하니까 아직도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해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 못 살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안 갑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을 알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지금 우리 어눌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복을 따라서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순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사 때를 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